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레미야가 참 우울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뭐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그 슬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것도 이 예레미야 본인은 또 죄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한탄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4장에 이르러서는요. 예레미야가 과거 이 예루살렘이 포위 기간에 있었을 때를 회상합니다. 예루살렘 19개월 동안이나 포위를 당했었어요. 19개월 포위를 당하면서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성이 함락되거든요. 포위를 당할 때는 이제 바깥에 왕래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모든 물자나 이런 것들이 다 끊기잖아요. 다 끊겨버리고 이제 뭐 그 성 안에는 막 끔찍해지겠죠. 그 참상을 묘사하는데 좀 끔찍한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잇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포위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포위를 당하면 금 같은 건 소용이 없죠. 예. 그 좀 배고파 죽기 직전에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이제 쏟아졌다. 근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것은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여기서 아들들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원래는 사람들이 자식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제 모두가 배고파 죽기 직전까지 가니까는 이제 자식들조차도 짐으로 여기게 된 거예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레미야는 이런 광경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조가 사냥하러 갈 때 알을 내버려 두고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여기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자기 아기들을 버려두고 이제 그들에 대해서 무심하고 새끼를 먹이지 않는 뭐 이렇게 인간성이 상실됐다고나 할까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 참상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는, 그러니까 귀한 옷을 가리켜요. 자라는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도다. 그러니까 이게 신분 격차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에서 사라졌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부자였던 사람들이 이제 모두가 공평하게 가난해졌다. 모두가 공평하게 이제 저기 뭐냐 굶주리고 고통스럽게 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파멸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딸 내 백성의 배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 거기 그거 보면 불이 떨어져 가지고 순식간에 멸망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서서히 19개월 동안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순식간에 멸망하는 게 더 차라리 낫죠. 한 방에 총 딱 맞아 가지고 죽는 게.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굶주리면서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형벌이 훨씬 크구나. 우리의 죄악이 훨씬 무겁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슬픈 건 이런 큰 고통을 당할 때 마냥 원망만 할 수 없는 게 이 고통이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우리의 죄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어떻게 우리를 망가뜨려요? 우리의 인간성을 망가뜨리는 거죠. 전에는 존귀한 자들, 귀족들이에요.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감이 갈아서 빛낸 천국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귀천 뭐 이런 거 다 사라졌다는 거죠. 모두가 철저히 파멸했으니까. 칼에 죽은 자들이 쥐려 죽은 자보다 나음은 그쵸. 칼에 죽으면 차라리 낫죠. 굶주려 죽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래 걸리잖아요.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서서히 쇠약하며 가미로다.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게 너무 끔찍하죠, 십자는. 사실 이거는 신명기 28장을 저기 반영한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면서 잔인한 일을 행하는 예루살렘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신명기 28장에 자기 다리에서 나온 사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려니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죠. 네. 너무너무 끔찍한 이야기죠. 이걸 보면서 예레미야는 여러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전쟁과 이 끔찍한 죄의 참상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아마도 뭐 신정론이라든가 진짜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걸 텐데 지금은 뭐 그런 얘기까지 다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좀 이런 걸 생각을 해 보죠. '죄에 대한 형벌이 존엄함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죄는 원래 존귀함, 인륜, 복락, 생명을 모두 가져가요. 여기 보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거의 본능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쵸? 근데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을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자식도 사랑하지 않게 되죠. 예. 자식을 막 먹어버리게 되잖아요. 예. 보세요. 요 예레미야가 이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내어 버려 두실 때 벌어지는 일을 묘사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자기 권리라고 생각해요. 햇볕을 자기 권리라고 생각해요. 공기를 자기 권리라고 생각해요. 마시는 물을 내 권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이용만 하면서 하나님을 아무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네. 내어 버려 두시는 거죠. 내어 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내어 버려 두면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다 가져가고 스스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한 인간성의 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요. 지옥을 가리켜서 내어 버려 두는 상태라고 말해요. 예. 지옥은 하나님께서 막 와 가지고 막 그들을 고문하고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냅두잖아요. 인간이 선한 성품과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다 가져간 상태로 냅두잖아요. 그럼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이 예레미야가 묘사하는 장면을 보세요. 너무나 철저한 지옥이죠. 예.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만일 성품이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하잖아요. 예.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지피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 말 안 듣고 겸손해지진 않고 교만해지고 원통함과 원망과 남 탓이 막 증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미 지옥을 서서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성품이 분노와 미움과 막 원통함만으로 막 가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미 지옥에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특히 젊은 분들이 나이 먹은 사람 중에서 자기밖에 모르고 막 이 사납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아이씨 저런 뭐지 저 나이를 헛먹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예. 이게 서서히 지옥을 경험해 가는 사람이 이 겪을 고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게 끝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어버려 두시면은 진짜 지옥에서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나이를 먹을수록 기꺼이 손해 볼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남들의 죄에 대해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서서히 천국 생활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은요 인간성 말살입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옥의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 뭘 원합니까? 지옥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요. 이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그렇다고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보시면서 울고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성이 말살된 한 주검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내 백성들입니다. 시인의 눈물이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처럼 시인의 감정은 하나님의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우는 이 예레미야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 먼 훗날 언약의 하나님이 자애로운 사랑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거부함으로써 다시금 그들에게 임하게 될 예루살렘의 고통을 바라보시며 메시아가 눈물을 흘린 것처럼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또 운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며
나이가 먹으면서 성화되고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자기 걸 포기할 줄 알게 되고 하면서 넉넉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성품이 악해지는 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임을 배웠습니다. 제 마음이 사랑으로 다가가도록 변화시켜 달라고. 그리고 긍휼이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과 눈물을 보면서 지금 내 성품을 지옥에서 탈출시켜 주십시오. 내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줄 알고 선한 기쁨으로 인내하며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배웠습니다. 어, 우리의 인간성 말살을 우리가 우리의 자기중심성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그분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